할렐루야. 말씀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주님 앞에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 도중에 태어났었다면, 우리가 환난 속에 태어났었다면 하루하루 매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비느라 죄 지을 생각도 못했을 텐데, 내 삶에 여유가 넘치니까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정욕적이고 싶어지고, 나보다 더 힘들게 산 사람들, 나보다 더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 붙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한없이 교만한 우리 스스로를 봅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주님만 간절히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지영 자매님의 특성을 들으니까 지영 자매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자기가 너무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 상처를 잊고 어떻게든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바뀌고 싶다고 외치고 그 노력하는 게 제가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자주 들었었어요. 근데 오늘 이 특성을 부르신 걸 옆에서 보고 내가 정말 난 교만했구나. 오늘 하영자매님이 간증하셨죠. 자기는 충분히 정욕적이고 싶을 때 정욕적이었다고. 저도 똑같았거든요. 어저께 전향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돈이 없는데도 주님만 믿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분. 다시 그때처럼 살아갈라? 그럼 다시는 못 살 것 같다고 그 눈물 먹으시면서 설교하신 걸 보고 제가 선행이한테 카톡을 남겼어요. 내가 너무 부끄럽다고.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단순히 당회장 목사님이셔서 저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희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삶이란 선택의 연속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인데 하영 자매님이 간증 때 딱 그 말을 써가지고 제가 놀랐습니다. 자, 인생은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계속 선택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선택의 순간을 맞이한다는 건 우리 앞에 선택지가 놓인다는 뜻이에요. 그 선택지는 정답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크게 분류하면 선과 악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의 선택지, 악의 선택지, 이 두 선택지를 맞이하고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우리의 순서는 무엇인가요? 바로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선과 악의 선택지 중에 선을 행하려고 열심히 행동을 많이 해요. 근데 이 행동을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내 모습은 순종을 하려고 해요. 억울함들, 화들 이런 게 일어날 때 화내지 말랬지, 억울하지 말랬지. 저 사람 말 내가 충분히 들으면 되는 건데 이 자존심이 뭐라고. 다 내려놓자. 아니 핸드폰 하지 말랬잖아. 자기 전에 그 핸드폰 10분, 20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그 미디어 잠깐 보는 거.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다니기도 바쁜데 그 짧은 시간 틈내서 가요 듣고 어떻게든 드라마 리뷰라도 보고 싶고 이런 거 하지 말랬는데 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막 노력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따라오지 못한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진리와 정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정욕만 있는 게 아니라 진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선택해야 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려줬죠. 말씀으로도 알려주시고요. 우리 마음속에 진리와 정욕,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그 둘은 상충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게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으니까 찔리는 거예요. 아, 순종하는 척하랬지. 사랑하는 척하랬지. 겸손한 척하랬지. 오늘 예배 시간 와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진작에 예배를 위해서 미리 한 5분, 10분이라도 일찍 와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여태껏 예배 시간 전에 와서 무슨 기도를 했지? 내가 설교가 있는 날에 설교 기도만 했고 이 예배를 위해서 진심으로 내가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나? 단순히 저는 예배 시간을 제가 평신도 했을 때 예배 시간에 나오는 이유가 정말 제 마음속엔 하나가 확실했어요. 아, 오늘도 은혜 받아야지. 오늘도 은혜 받아야지.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말씀 들으면서 죄 찔리고 감동도 받고 해서 은혜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만 교회를 다녔었는데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니까 이 예배 하나하나, 구성원들 하나하나,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청년부 이런 모두가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단순히 은혜 받으러 나온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아름다운 제사를 올려드리려고 나왔는데 나는 뭐하러 그동안 신앙생활했지? 예배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했었나? 이러한 진리가 제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한쪽에는 저를 막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지금은 전도사니까 그렇지 그때는 평신도잖아.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뭐 그러면 찬양인도 맡은 사람, 설교 맡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잘해야지.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 작은 진리 하나에도요. 성경책에는 수많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는 진리, 하나는 정욕.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그 하루 동안에 우리가 모든 걸 다 해결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순간에 올라오는 내 억울함들, 분노들, 변명함들, 그리고 내 정욕들 그거를 굉장히 길게 끌고 나갑니다. 특히나 언제 끌고 나가느냐. 진리와 정욕이 가장 많이 부딪힌 데가 어느 곳이냐? 교회요? 믿음의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교회랑 믿음의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딱 하나를 시키면 바로 행동합니다. 순종하려고 하고 마음속에 이런저런 계산할 생각도 없이 지금 당장에 눈앞에 사건이 닥쳤는데 이거 순종해야지 하면서 행동을 해요. 차라리 복된 겁니다. 그런데 언제 진리와 정욕이 가장 많이 상충하냐면 바로 나에게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을 때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가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도 그 사람 눈이 가려지거나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하는 것을 멈춘 순간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도 말 안 하네. 괜찮은 건가? 그때 누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 왜 하나 누르는 게 왜 그렇게 억울하지? 아니 어떤 한 상황에 딱 놓였는데 그 상황에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지혜롭고 겸손하게 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말로 충분히 센스 있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못했지? 근데 이러한 진리가 자리를 잡으면 바로 한쪽에서는 내 스스로를 위해 항소하고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잖아. 저 사람이 먼저 그런 말을 했잖아. 저 사람도 똑같은 잘못하면서 왜 나한텐 저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공정한 재판을 당하셨죠. 근데 그분은 충분히 지혜롭게 사람들과 말싸움을 해서 이기실 수도 있었고 기적으로 판을 엎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항소하심을 이어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정욕을 위해서 내 억울함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항소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두 명의 인물을 한번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재물이 많은 청년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청년이죠.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구약의 율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계명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하죠. 주인이시여, 제가 예수님의 모든 계명, 당신이 말한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을 더 지켜야지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 당시 구약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돈까지 많은 청년이면 지금 뭐 매일매일 저는 성경 읽고요. 매일매일 기도도 해요. 큐티도 해요. 책도 읽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볼 때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계획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요. 세상에 나가서도 누가 날 무시 못할 만큼 저는 프라이드도 있습니다. 학업, 직장, 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뭘 더 놔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 21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놓아야 할 것. 다른 것들 다 괜찮아요. 다른 것들 놓으라고 하시지 않으셔요. 근데 이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단점은 재물이었습니다. 재물. 지금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는 자존심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자존심을 놔, 주영아. 자존심을 놔야지 뭔가 될 거 아니야. 저마다에 속한 한 가지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겠죠. 누군가는 정욕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음란이 될 수가 있고, 억울이 될 수도 있고, 또 학업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하나를 놓으라고 하셔요. 이 놓으라는 말을 듣고 이 청년이 보인 행동은 바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인간사 다 일반입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단 한 가지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우리의 반응은 대부분 다 근심이에요. 근심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까지 놔야 되나? 제가 예전에 술을 정말 많이 좋아했었을 때 술 끊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 술을 끊을 수 있을까? 술도 좋아했고 술 자리도 좋아했고 그 속에 사람들이랑 만나서 주고받는 세상 농담도 좋아했고 세상 사람들이 계속 저를 찾는 거예요. 밤마다 전화 오면서. 그리고 또 뭐 어디 미팅 잡혔다고 하면 또 전화 오고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이걸 내가 과연 놓을 수 있을까? 계속 싸워서 결국에 이제 술 끊고 와서 돌아보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거더라고요. 정말 보잘것없고 쓸데없었고 시간 날리는 거였고 정말 내 영에 도움도 안 되는 건데 그 순간엔 그게 왜 그렇게 놓기가 힘들었을까? 근데 제 자존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뭔가 하나 문제가 딱 터지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그 사건을 돌이켜보면 와, 그 순간에 그걸 못 버리네. 그거 하나 놓는 게 왜 그렇게 그때는 힘들고 내 목숨처럼 여기고 그랬지? 이 청년이, 재물 많은 청년이 보여준 모습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나볼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기 전에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분명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 머리는 알고 있어요. 머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거 다 믿음의 시련이잖아. 참아야 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근데 행동으로는 안 가요. 마음으로 따라올 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계속 진리와 정욕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인물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고 골리앗도 이길 정도. 예수님 앞에 평소에 자신의 삶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상황에 놓였을 때 변함없이 자신의 탤런트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인물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사무엘하 11장 내용을 보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나라가 너무 잘 사니까
원래 항상 자기가 전쟁을 나가다가 궁전에 남아있게 됐어요. 이 나라의 모든 군사들은 전쟁을 나가고 암몬 족속과 싸우고 있는데 자기 혼자 옥상을 이렇게 거느리다가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바라봤으면 거기서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계속 뚫어져 쳐다봅니다.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도 이쁘고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은 우리들의 눈이 팍 가듯이. 그리고 저도 핸드폰을 이렇게 딱 보다가 기가 막히게 인터넷 뉴스들을 보다가 옆에 제 마음에 드는 옷이 있잖아요. 바로 멈춰요. 그 순간에 그게 딱 보여요. 그럼 한번 또 들어가서 내 옷들을 쫙 보고. 사람의 시선이 내 마음이 어딜 향하는지를 보여주는데 내가 음란한 여인, 음란한 영상들, 음란 소설 모든 것들에 눈이 딱 꽂혔을 때 바로 그 눈을 돌려야 되는데 눈을 돌리지 못하고 계속 바라만 보면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윗이 결국엔 밧세바와 간음을 하였죠. 그리고 밧세바의 장군, 남편인 우리아를 암몬 족속 깊숙이 집어넣어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걱정하지 말라. 칼로 죽는 자가 저리도 죽고 여기도 죽고 하느니라. 이렇게 뻔뻔하게 편지를 씁니다. 다윗은 이때까지 자기 마음속에 진리와 정욕이 남아있었다가 모든 게 완벽 범죄가 되고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를 끌어들여서 그녀와 결혼을 하고 나니 평생 자기에게 이 일이 안 드러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찾아가죠.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 여호와의 경고를 듣습니다. 그때 다윗이 보인 행동은 어떠하였죠? 바로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이 비유를 들어줬어요. 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그걸로 자기를 위해 요리를 해 먹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더니 반드시 그 자는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느니라.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말하죠.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의 왕을 뺏어서 당신에게 주고 당신을 잘 살게 하였거늘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범합니까?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재물이 많은 청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악한 저주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써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편 51편에 그 다윗이 밧세바의 죄악으로 인하여 회개한 내용을 보면 정직한 영을 달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내 마음에 진리와 정욕,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거짓되게 살아가니까 정직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죄를 지은 간음한 사건, 그거 하나님은 절대 안 잊으시고 결국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보는 그 앞에 옥상에서 자신의 후궁들과 자신의 아들이 동침을 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다윗, 너가 은밀히 행하였지.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 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라. 우리가 이 두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눈앞에서도 속일 수가 있어요. 내 음란함 당연히 가릴 수 있고 내 억울함들 내 표정으로 싹 가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끊지 못하는 미디어 이 순간 교회에 나와서 안 하는 척하면서 사람들 앞에 옳은 말만 하는 척하면서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가 은밀히 행하였지. 너는 은밀히 행하였어도 나는 백주 대낮에 이 일을 행할 것이야.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숨기고 가면을 쓰고 포장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면 우린 그때 가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이 성전에서 선행이한테 되게 큰 혈기를 냈었습니다.
선행이랑 저만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밖에 사람들도 많았어요. 청년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고 그 앞에서 제 화난 모습, 화난 표정 씩씩거리면서 이정희 목사님께 가서 항소했습니다. 이 일이 내가 잘못한 거 맞아요? 이렇게 항소했던 그 사건이 있는데 제가 그 혈기를 다 드러내놓고 다 쏟고 나서 뒤늦게 회개를 하니까 와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내 이성의 끈을 놓았지? 어떻게 하면 놓았을까?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 전에 충분히 가면을 쓰고 다녔던 사람이었더라고요. 계속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있으면 그 앞에서 내 인격적인 모습으로 잘 가리고 사람들 앞에 내 잘못이 뭐 많이 드러날 일도 없고 위치도 전도사다 보니까 뭐 더 드러날 일도 없으니까 잠깐 일어나는 마찰들 내 표정으로 싹 가려야겠다. 그리고 기도할 때 저는 충분히 다 해결받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억울함이 처음엔 1초, 3초 올라오던 것들 내가 바로바로 누르고 그 억울함을 뿌리 뽑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1초, 3초 누르던 것들이 어느 순간 이때 이렇게 넘어가면 되니까 잘 넘어가잖아. 잘 사람들이랑 마찰 없고 넘어가면 되지. 이렇게 넘어가고 살아가던 제 행태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우리의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봤자 결국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거? 별거 없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요. 수많은 목사님들도 노년의 나이 때 음란함에 걸려 넘어진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들도 노년의 나이가 들어서까지 잘 살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미디어 끊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아까 하영 자매님이 간증했던 것처럼 그 정욕적인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 때마다 우리가 행동해야 될 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지막 날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백신 맞으면 지옥 간다. 막 이런 음모론으로 저희가 치부하기가 쉽죠.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할지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카카오톡 QR코드에 우리가 백신 1차, 2차 맞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QR코드라는 표가 있어야지만 헬스장, 영화관, 이런 공공시설도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스크 지금 다 병적으로 다 쓰고 어디 나가면 안 쓰면은 내가 불안해하고 그리고 백신이 임상실험 제대로 된 것도 아닌데 전 국민적으로 다 받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불과 2년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블 이터널스 영화를 보니까 거기 나온 히어로들 중에 한 명을 동성애자로 아예 묘사하더라고요. 동성애자로 표현해서 아예 남자가 살고 아이를 입양해서 기르는 가정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그 히어로와 그 남자 일반 사람이 뽀뽀하는 모습까지 드러냅니다. 도덕의 기준, 진리의 기준이 어느새 성경에서 벗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게 기준이 된 사회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이 급속도로 마지막 날로 향해 가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나요? 안 달라집니다. 결국엔 우리들의 마음 싸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기적을 체험시켜 주시고 말도 안 되는 역사하심, 누군가의 죄가 드러나게 하고 내 가정이 변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날의 표징들이 성경책에 나온 것들이 다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 마음속의 진리와 정욕 하나 가지고 제대로 싸우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다윗 왕이 드린 기도처럼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내 정욕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싸우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는 진리와 정욕이 언제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딪힌 순간에 올 때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참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잠을 조금이라도 더 자야 되는 그 게으름,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계속 그거 하나 못 이기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표징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도 결국에 우리의 마음이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지만 너무 자만한 나머지 우리들의 삶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